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보려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서 굴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369예요. 우연찮게 이게 3의 배수인데 13, 16, 19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이 많이 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전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13, 16, 19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은 귀신 쫓아내는 것을 사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고 또 자기들도 예수의 명령을 받아서 귀신 쫓으러 갔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13장에서 귀신을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고 16장에서는 이 귀신 들린 여종, 저 많은 여종을 만나면서 쫓게 되죠. 그리고 19장에도 또 한 번 더 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냐면 영적인 문제가 부딪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보여준 모습들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겠다.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 33.33%의 일은 무엇을 하시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신 거고, 바울 역시도 예수께 친히 배우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저 많은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은 돈을 못 법니다. 점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수입이 들어왔겠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예언을 못 합니다. 이 여종이. 예언도 못하고 미래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큰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 삼아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끌고 들어갔다라고 나오고, 19절에서는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아까워하는 겁니다. 여종에게서 귀신 나간 것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던 거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갑자기 자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죄수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딱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열 수 없는 옥문들이 다 열려진 겁니다. 그러니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면 이 간수들은 어떻게 돼요? 죽을 게 뻔하거든요. 수많은 강도, 나쁜 사람들이 다 풀려났으니 이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차라리 검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리지요. 우린 나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 간수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간수는 들어왔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저 많은 여종 들린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도 듣고 있고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것도 들었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소리도 듣는 것을 보니까 이 간수들은 이 사람들이 죄가 없는 자가 분명한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기도도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도 않고 여전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때서야 이제 모든 정신 상태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하죠. 바울이 하는 얘기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마침내 이 말씀을 간수로부터 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침례를 받으면서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려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초대교회의 가정이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회는 무엇을 말했냐 그러면 어떤 특정한 건물이 있거나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어떤 이렇게 웅장한 무엇이 있는 그런 상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 때에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집, 여러분 집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세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간수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죠. 그러면 그 간수가 침례를 받았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 간수가 침례 받았을 것이고 간수의 부인이 침례를 받았을 것이고 간수의 자녀들이 침례 받았을 것이고 간수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셨을 거예요. 대가족 제도니까.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노예들이 또 있습니다. 20명,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간수 한 명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부인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의 집안 제도가 가장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그 가장 하나가 믿으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죠. 이보다 더 과거로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피를 바랐을 때 그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는요 가장의 허락이 없이는 바를 수가 없습니다. 부인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노예 중에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바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발라라 하면은 문설주에 피를 발랐고 그 문설주에 피 발랐던 집안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초대교회의 교회는 무엇이었냐 그러면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100년, 아니요, 100년, 300년?
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을 겁니다. 313년에 로마에서 교회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 그러면 니네들 기독교 만들어라 하라고요. 거기서 조금 더 지나서 384년인가요? 60년이 지난 다음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당이 지어지고 그때부터 건물이 생겼지, 그 이전에는 항상 도망 다니던 자, 핍박을 받던 자,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자, 주로 그래서 단위가 어떤 단위였냐 그러면 가정이라는 단위가 교회였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여러분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삼자교회, 곧 중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삼자교회가 있긴 하지만 그 교회는 언제든지 허물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대표적인 큰 삼자교회를 아예 큰 쇠뭉치를 가지고 사람들 다 보라는 듯이 쇠뭉치를 막 흔들흔들하면서 큰 기중이 같은 걸로요. 그러면서 아예 건물을 깨버립니다. 돈도 다 빼앗아가고요. 사람들 흩어버리고요. 그리고 목사는 가둬버리고요. 이런 게 현실입니다. 중국 정부가 인정한 삼자교회도. 근데 그 삼자교회 말고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수많은 무슨 교회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레아교회, 중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99.9%가요. 다 가정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교회의 핵심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같은 남성들입니다. 남성이 가장이고 그 가장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김 목사님 댁에서 모였습니다면, 그러면 김 집사님 댁 주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김 집사님이 전도한 사람, 또 그 전도에 전도한 사람들이 특정한 날에 모여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핵심은 김 집사님이긴 하지만 보통 순회 사역자가 있어요. 돌면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그 집안을 방문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도를 말하죠. 경상도, 경기도 성에 오셨으니까 우리 성에 한 3주간 머무르시지요. 그 3주 뒤에는 다른 성으로 제가 안내겠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기차 타고 또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3주간은 또 다른 성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성에 모였을 때는 어디 모이느냐? 특정한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딱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에 저쪽에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버글버글하죠. 다 서 있고. 근데 가정에서 모여듭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모여들 때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누구냐? 그 집안의 가장인 거예요. 가장인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누가요? 그 부인이 감당을 합니다. 부인이 여러 집사들 모아가지고 식사 막 갑자기 막 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차리고 같이 먹고, 거의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수련회하고 수련회하면서 친목회를 하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왔던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간수를 중심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 집안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 두아디아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라. 네, 보세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할 때 청종하여서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살게 되고, 좀 살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돼 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있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사도행전 2장,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있는 그 빌립보서. 빌립보서를 누구한테 보냈냐면 루디아의 집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빌립보 교회라면 건물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뭐 웅장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루디아의 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사람들이 모인 거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이 못 가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오늘처럼 여러분에게 낭독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하셔서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낭송을 했던 것이 이 바울 서신서의 예배의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8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가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더라.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군대 백부장입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마침내 베드로를 모셔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성령 설교 듣는 중에 갑자기 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고 베드로와 함께 왔던 신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에게만 성령 주는 게 아니었어? 이방인들한테 성령을 주네? 이거 엄청나게 놀랐던 겁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사랑하구나 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에도 이 고넬료 집에 있던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가 중요했냐 그러면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지킵시다, 교회를 재건합시다, 교회를 수고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할 때 항상 어떤 특정한 집안에 모였던 사람들을 놓고서 여러분 기도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의 핵심이 누구이냐 그러면 그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가장의 역할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집안의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집안의 가장이 인색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 번 모일 것을 10번 모일 수 있는 것을 한두 번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가정에 있는 교회를 잘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다 복을 불어 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크리스찬들을 만날 수도 없는 환경이었고 쉽게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환경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불어 넣어 주셔야지 그 받은 복을 갖고 성도들을 모시고 음식도 챙겨줄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수련회도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을 또 보내야 되니까 보내는 파송비도 필요할 거고 여비도 필요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빌어 넣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 다시 말하면 집안에 가장이 있어서 그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식구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서 예수 믿고 그 집안에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집안에서 식사를 나누게 되고 찬양을 부르게 되고 함께 모이게 되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해요? 물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지 않으면은 도무지 그 교회는 성장할 수도 없고 더 커나갈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심지어 로마가 여러분 그 강대국인 로마가 하찮은 그 식민지의 국가에 있던 그 조그만 이스라엘 국가에 있던 그 조그만 종교가 로마 전체를 막 뒤덮을 정도로 커지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했을까요? 로마 시대에는요 정말 그런 건물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되고 저렇게 되고 막 가정들마다 막 모여들고 제자들이 초대받아도 막 바쁠 정도로 엄청나게 왕성했기 때문에 로마가 이렇게 두 손을 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앙의 역할을 누가 있느냐? 가장이라는 존재. 그리고 가장을 사랑하며 아끼는 부인이라는 존재. 식주인이라고 하죠. 로마서 16장인 식주인이라는 존재가 또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가장과 식주인인 부인이 인색하거나 덕이 없거나 가난하고 남루하다고 해서 내팽개치거나 부자만 섬기거나 잘 모이지 않거나 박하거나 긍휼함이 없거나 누군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고 꼬집는다거나 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존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그 집안의 가장, 그 교회의 그 집안에 이루어졌던 교회의 핵심이었던 가장은 신앙을 잘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고 장로로서 충분히 불림을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고 그랬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17절과 28절 사도행전 20장 17절 28절 17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28절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누구를 부르냐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근데 이때 장로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어떤 조직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집안의 가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장들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 여러 집안에 있는 가장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바울이 지금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집안 가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양떼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로 하여금 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외에는 따로 설교를 강력하게 하는 사람 또 어떤 합당한 그 교회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중간중간에 세운 사람들을 가장들을 장로로 세운 겁니다. 장로를 세웠고 장로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이 너희들을 세운 자다. 그러니 양떼들을 위하여 또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라. 너희들이 잘해야지 교회가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양육이 되고 이게 처지는 것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다. 교회는 가정이다. 가정이 교회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이 침략해 왔어요. 핵무기가 우리나라가 없다고 치고 어쨌든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큰 교회 건물을 다 깨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락교회, 무슨 교회, 임마누엘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럼 여러분 어디 모여야 될까요? 교회가 없어지니까 우리도 다 흩어져야 되나? 아닙니다. 가정 단위로 모이는 거예요. 그 합당한 리더가 있는 그 가정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수요일날 모이자, 금요일날 모이자, 주일 모이자 이렇게 모이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그 새벽 기도를 할 때에도 처음부터 예배당 있는 곳에 했던 것이 아니고 특정한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했던 곳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4시만 되면 집안 식구 다 깨워가지고 씻기고 5시에 손님들 맞이하게끔 하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먹을 것 챙겨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보내기도 하고 차 한 잔 먹여서 보내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그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를 세우고 임대하기도 하고 했던 것이 또한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가정은 무엇이었냐? 교회였어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회는 무엇이었느냐? 초대교회 하는 것은 전부 다 가정 단위로 모이는 것이었고 그 가정의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누구냐? 집안의 가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남성 여러분, 이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직분도 감당해야 될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세요. 그리고 덕이 있어야 됩니다. 까칠하잖아요. 가장이 까칠해지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우울해집니다. 오늘도 낮에 외국에서 온 분이랑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고 남편이 온화하지 않으면 여자들은요 살기가 싫어집니다. 뭐까지 생각하냐면 이혼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주로 나눴었는데 집안의 가장이 온화해야 되고 인색하지 않아야 되고 화를 내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열매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16가지 열매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비하고 양선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치고 배려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서로를 돌아보고 유익을 끼치고 인색하지 말고 누구든지 안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여 주고 지적해야 된다 그러면 저기 골방에 들어가서 지적하여 주고 또 기도하여 주고 이러면서 풍성한 사랑이 넘쳐났던 곳이 가정이었고 풍성하게 사랑이 넘쳐났던 곳이 여러분 교회였던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빌레몬서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신약성경 351쪽에 있어요. 1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350쪽 정도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앞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보세요. 내 집에 있는 교회가 뭐예요? 빌레몬한테 지금 편지를 하는데 내 집에 있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아니 집안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 집안에 교회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어떤 건물이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핵심은 교회의 1번의 핵심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성전의 기물을 중요시했고 성물을 중요시해서 굉장히 잘 닦고 청소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옛날에 초창기에는 교회 건물 청소하고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만 사실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교회 건물을 잘 닦는 것처럼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고 성도들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씻어줄 만큼 정말 가까이 다가가고 누구보다도 사랑하여 주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하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에 있는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교회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잘 가꾸어 가는 것, 부인을 사랑하여 주고 아껴주고 자식들에게 온화하여 주고 화낼 만도 좀 참았다가 화를 내어주고
덕을 끼쳐주고 그리고 두루두루 사람을 오게끔 해서 섬겨주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한 교회가 커지려면요, 예배당이 커지려면 우선은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만 내지 않아도요, 사실은 화낼 환경을 있다고 치잖아요. 그때에 화내지 않고 인내할 때에도 여러분 엄청나게 그 가정이 힘을 얻습니다. 부인은 알아요. 남편이 화낼 분위기인데 화 안 낸다. 기도하고 있구나.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 가정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집안에 있는 가장과 부인을 사랑하는지 그들을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2020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많이 아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화하고 부요하게, 다른 거는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 풍요한 평강과 또 어떤 복들과 은혜들이 막 넘쳐나서 온 가정의 식구들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와, 우리 아버지는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말씀 보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껏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혼자서 성경 읽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아이들 보고 시키세요. 야, 너 고린도 후서 1장과 2장 한번 읽어봐. 엄마한테 읽어봐. 이렇게 읽어주세요. 읽어주는 것들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일 하면서도 듣기도 하겠지만은요, 아이들은 읽을 때 그때에 또 심령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줘요. 자기가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읽어줍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유대교회가 많이 성악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귀에 읽혀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읽어주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또 읽어달라고도 또 시키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부인에게도 한번 읽어주시고요. 부인도 남편에게 성경 읽어주기도 하고, 잠자리 들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라고 말할 때 성경을 읽어주면서 또 깨워주기도 하셔요. 그것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들을 통하여서 한 해에 행복이 넘쳐나고 울화나 분통 터지는 거나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자비와 평안만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먹 쥐고 가정이 교회다, 가정이 교회다, 가정이 교회다, 이렇게 3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정이 교회다, 가정이 교회다, 가정이 교회다.